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선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알게 하시고 또 결국 듣게 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죠. 아니 그 음성 듣기를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아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 그 축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썼고 또 나아가서 그 물질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파역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 버리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그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타이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타일러라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돌아오도록 설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처럼 그냥 목에 삿을 딱 메고 확 채서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탕한 고멜처럼 단 남자의 품이 안기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냐면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거친 들은 말 그대로 광야죠, 광야. 왜 이렇게 이런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해서는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징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고 이 고난이 없으면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는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게 된다. 자신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친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번영으로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른,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스스럼없이 범해서 결국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행한 범죄를 저질 수도 없습니다. 사생의 것만을 보면서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힘든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친 들이라는 환경만을 탓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살고 싶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와 같은 항의에 주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른 불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여하튼 사실을 잘 깨달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체험하고 만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가장 근원적인 원인. 그랬단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 고난의 원인을 자꾸 환경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예 해결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똑바로 보이기만 된다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똑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결국은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그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똑바로 좀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똑바로 볼 때 자신이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그 광야 들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음탕한 범죄를 저지른 것,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흐릿해질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할 때, 아니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신앙생활의 엉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없나요? 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십니다. 왜 논쟁하실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제가 왜 여호와를 모릅니까? 저희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뭐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내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행동을 봐라.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너희들의 열매를 보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본다면, 똑바로 한다면 어떻게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4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참된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들이 알았다면, 확실히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체험적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로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 둘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었습니다. 뼈저리게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잊은 겁니다. 그것을 또다시 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철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복이 먼저가 아니고 철저한 순종이 먼저임을 깨달아 할 때 광야 같은 삶의 종지부가 찍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광야 생활 속에 성도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함보다는 자신의 힘을, 세상의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 귀한 시간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사용하면서 깊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죠. 기도 꺼기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성도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서 기도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의 사정과 형편이 이렇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통곡하고 울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토해져 나오지 않는다면 두 가지죠. 하나님 아직도 살만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그 심령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력과 그 능력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냥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을 그냥 우리 쉽게 지나쳐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사건들 아닙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게 되죠. 그 뜨거운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광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내려진 생수와 같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광야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곳, 그 자리,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한없이 힘들다는 그런 탄식만, 한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고 광야와 같은 환경만을 탓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은 비록 자초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죠. 대충 몇 번 찾다가 주저앉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을 난 버리고,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 간절히 붙들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이 13절 말씀을 지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모든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대충 하나님을 찾는 거 힘들어서 그냥 눈물 좀 흘리면서 그냥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라.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다. 그래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더 크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놀라운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삶이 평안한 분이 있습니까? 큰일이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즉시 자신을 당장 광야로 내모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즐기기 좋아하는 나를 불편한 기도의 자리로 내모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왜요? 그래야 지금의 평안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성경의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혼자 있게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랬어요. 난방기가 없으면 추워서 감기 걸리니까 기도 못하고, 추우니까 전도 못하고, 몸이 좀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충성한 시간이 못한다는 나의 육신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기를 우리 자신이 내몰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다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이 말로 위로하고 라는 말은 그의 마음에 말하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의 그 마음에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니 깨닫게 되죠. 돌이키게 되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속에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 주라고,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서 이제는 그들의 노역이 끝났다고, 고난이 끝났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자,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 세 가지를 잊지 말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둘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늘 거래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별로